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깊은 절망 상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을까요? 신앙심이 좋다, 믿음이 좋다, 그런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이르게 되고 어떤 어려운 사태에 직면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그러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죽고 싶은 경우가 있을까요? 좀 더 적나라한 말을 사용한다면 자살하고 싶은 그런 충동,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수 있을까요? 참 애매한 질문이죠. 그죠? 네.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면은 왠지 양심에 살짝 걸리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그러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실은 충분히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들 몇 명 있는데 그 이름 가운데서 빠지지 않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설교 가운데서 이런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때때로 너무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나는 제발 여러분만은 나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절망스러워서 설교하기가 힘든 정도. 그래서 교인들을 향하여, 청중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나와 같은 이런 절망 상태 가운데 제발 빠지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할 정도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아주 깊은 절망감을 토로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그 고난 그 고생이 너무 심하여서 살 수가 없다, 죽겠구나,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 사실은요, 가슴에 억눌려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지경, 그걸 이야기합니다. 가위 눌리면 그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짓눌리고, 그래서 숨조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압박, 그런 짓눌림, 이런 상태, 그런 상태를 지금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서 정말 숨도 쉬기 힘들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끝났다, 그런 이야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 환난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다라고 그러면은 아시아 전도 여행 때 일어났던 일들을 언뜻 연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아시아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나라로 이야기를 하자면 티르키예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그러는데, 신약시대 이 시대는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지역, 티르키예 지역, 이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 역할을 하고 있었던 대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일컬어지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을 아주 잘 하였습니다. 귀신 들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그리고 그 귀신은 귀신의 힘으로 말미암아서 미래를 이야기해주고 점을 쳐주는 오늘날 무당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소녀였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 점을 못 치게 되겠지요. 무엇보다도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다스리는 아데미 신상이 있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데미를 경배하고 집중을 해야 될 텐데, 이 바울 일행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께 또 그 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님께 시선이 이렇게 모여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그때 은장색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데미 신상을 조각을 하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꾸미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사람들이 아데미에 대하여서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 사람의 수입도 커지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소녀의 귀신을 쫓아내어 버렸고, 그리고 또 여러 이적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데미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는 바울이 전하는 도를 자꾸만 듣게 되고, 이러니까 영업에 큰 방해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신고를 할 따름이지요.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고발을 해버립니다. 이런 말미암아서 이 사도 바울이 생명에 아주 위협을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30절 이하의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이 바울이 연극장에 지나갈 일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바울을 아끼는 주변 사람들이 이 바울에게 연극장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들어가면 너 죽는다,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 말하는 연극장, 오늘날 우리가 흔히 드라마나 혹은 아니면 영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로마 시대 때의 원형 극장을 말합니다. 원형 형태로 생긴 극장인데 무대 장치가 있고 그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연극을 하기도 하고 혹은 공연 혹은 아니면은 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여기 참 이 원형극장이 기가 막힌, 도대체 건축학적으로 어떤 원리가 적용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놀라운 것은 이 무대로 되어져 있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음향 시설 없이, 마이크 시설 없이 그냥 육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육성으로 말을 하는 것이 저 관중석, 청중석의 저 뒤쪽까지 그 소리가 전달이 돼요. 소리가 들려요. 희한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비켜나잖아요. 무대의 저 끄트머리 자리, 가장자리, 옆자리로 자리를 옮기게 되지요. 그러면 희한하게 소리가 안 들려요. 마이크 없이도 만약에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은요, 저 끄트머리까지 그 노래 소리가 들려요. 놀랍지요. 그런데 이런 공연, 이런 것들, 연극, 이런 것들만 있었던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에 지하 시설이 있어요. 무대 밑에 혹은 아니면은요, 사람들이 앉는 그 관중석 아래쪽 혹은 아니면 무대 뒤쪽의 어떤 지하 시설들. 그런데 거기에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해서 보게 되면은요, 짐승의 우리, 맹수의 우리로 사용된 곳들이 발견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볼 때 사자, 호랑이 이런 맹수들, 그런 것들 기르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기 싸움을 붙이고 했던, 또 심지어 검투사들이 싸움을 하는 그런 어떤 다목적 용도의 경기장이기도 하고 공연장이기도 한 그런 어떤 형태의 극장을 말합니다. 바로 그곳, 거기 들어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 극장이 얼마나 컸느냐면요, 회중만 해도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성지순례를 가면 에베소의 이 원형 극장이 거의 그대로 보존이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그런 어떤 맹수들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다가 잘못 걸리면은 그러면은 그 자리에 그냥 확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가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극한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때, 그때를 지금 회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의하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그야말로 어쩌면 맹수의 밥으로 내던져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 지경 가운데까지 빠지게 되었겠구나,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구나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 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다. 고쳐주기를 기도했다. 그런데 한 번 그냥 1시간 기도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한 번 기도했다, 작정했다 그러면은요 40일 기도를 합니다. 그 40일 기도를 무려 3번씩이나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한 그런 어떤 병, 불치의 병 때문에
고통 가운데 극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되었다. 그런 어떤 고백을 할 정도, 그런 상황이 이 바울에게 있었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바울은 그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었던 것, 그것만은 사실일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망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의 절망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게 없으니까 어렵고 힘들면 한탄하고 또 때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고 널브러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토록 말할 수 없는 극한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큰 상실감 가운데 좌절의 구렁텅이 속에 빠지게 된단 말이죠.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사실 또한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 가운데 빠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끝끝내 삶을 포기해버리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책을 통해서 혹은 아니면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서 혹은 아니면 우리 이웃들의 여러 주변 사람들, 간증들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결국은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망을 극복한 위대한 성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들, 그 주인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합니다.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 극심한 절망을 넘어설 수 있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을 붙들 수 있게 하였을까요? 우리의 삶이 절망의 계곡을 지나게 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위대한 비밀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맞닥뜨리고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부터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극한 고난 가운데서 발견했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섬기는 분, 내가 믿는 분,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이 짤막한 오늘의 본문 속에 사실 반복적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만큼, 이 단어들을 압도하면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 이 단어를 위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떻게 압도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오늘 본문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붙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입니다. 바울은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기는 했지만, 고난 때문에 널브러지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고 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더라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바울은 고난의 폭풍 한복판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능히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살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까지 이르는 고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바울의 이 놀라운 심정을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영국에 런던 데이트 모던 미술관이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1885년 혹은 1886년 경쯤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작가는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고 하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여러 그림이 있어요. 원래 그렸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또 정부에게 보내고, 또 혹은 아니면 개인 소장용으로, 혹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박물관 혹은 미술관에 보내는, 그래서 사실 여러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 맨발에 아주 가녀다른 그런 어떤 소녀가 있지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소녀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붕대로 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뒷배경은 어두침침한 캄캄한 그런 하늘, 하지만 어쩌면 지구본처럼 지구의 모양새로 보이는 이 지구 위에 걸터 앉아서 악기를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이 소녀가 가지고 있는 악기, 하프처럼 보이지요. 4개의 그림 중에서 오른쪽 하단 그림은 오일 스케치를 한 그런 그림인데, 거기에는 하프 모양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나 원래 그렸던 그림은 하프 모양이지만 리라라고 하는 악기라고 합니다. 그 악기를 눈먼 소녀가 가련하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더 처참한 것은 저 리라의 현이 줄이 여러 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끊어지고 하나의 줄밖에 없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원래 제일 처음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이 조금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4개의 그림 보시는데, 저 보시는 것 가운데서 왼쪽 상단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왼쪽 상단이 첫 번째 그림, 그 다음에 위에 오른쪽 그림이 두 번째 그림, 저게 지금 혼돈이 있어요. 오른쪽 게 첫 번째 그림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 뒤지고, 심지어 그냥 AI한테도 물어봤어요. 답이 다 틀리더라고요. 최종 결론은 언젠가 한번 런던에 가봐야 되겠다. 가서 직접 확인해야 되겠다. 하여간 답이 다 틀려서 어떤 게 첫 번째고 어떤 게 두 번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좌우지간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은 오일 스케치 그림, 그리고요 하단 왼쪽에 있는 것, 저 그림이 이제 제일 마지막에 그린 그림인데, 저 그림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 가운데서요, 첫 번째인지 두 번째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원래 그렸던 그림에는요, 저기에 캄캄한 어두운 배경에 하나 더 그림이 있습니다. 별이 그려져 있어요. 별이. 그래서 별이 비춰지는 그런 그림을 보이네. 저 그림은 오른쪽 두 번째 그림에 있어요. 보여드렸던 그림 중에서 오른쪽 두 번째 그림 상단에 보게 되면 작가가 의도적으로 별을 하나 그려 놓았고, 거기에서 이제 직선 모양새로 빛이 비춰져 내려가는 모양새, 아주 작게 그려져 있죠. 희미한 별빛으로 사실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의 제목을 어떻게 붙이면 좋겠습니까? 작가인 조지 프레드릭 와츠는 이 그림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Hope, 희망. 꼭 하나밖에 없는 리라의 현, 그 다음에 이 소녀의 보이지 않는 형편, 암흑. 어쩌면 그 소녀는 칠흑 같은 어두움 캄캄한 가운데서 두려움을 느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연주하고 싶어도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처지 형편입니다. 리라의 현이 다 끊어져 있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줄의 현, 그걸 붙들고 노래를 붙들며 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칠흑같이 캄캄한 하늘 가운데서 오직 한 가지 별빛 하나, 그 하나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별빛을 주시는 그분 누구신가요? 우리의 별빛은 주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우리에게 모든 현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노래할 수 없는 지경이 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아니한 하나의 현, 하나의 줄이 있지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의 줄,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던가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여러 가지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사람이 느끼는 그 아픔 있죠, 그죠? 아픔을 느끼는 우리 감각을 통각이라고 그러죠. 통각. 그런데 이 통각은 우리네 신경 가운데서요, 아픔을 느끼는 통점이라고 하는 신경이 자극되고 그것이 발현되어져서 아픔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때는요, 그냥 이 통각이 적당히 느껴집니다. 예를 들면은 책상에나 딱딱한 것을 만지고 누른다 하더라도 딱딱함 정도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이 아프죠. 상처가 있지요. 혹은 만약에 염증이 있다, 혹은 아니면 칼로 베였다, 그런 상태가 되면은요, 이 통점이요, 보통 때보다도 10배로 예민하게 신경이 발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딱딱한 정도만 느끼던 것, 이것을요, 살짝만 건드려도 10배로 예민한 신경이 되기 때문에 막 아픔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칼에 살짝만 비워도 그게 아파가지고, 여러분, 그 희한하잖아요. 살짝 칼에 꺼였는데, 어떻게 이게 그전에는 별 듬듬하던 것이 살짝만 스쳐도 그렇게 솟아라치게 놀랄 정도로 아프고 막 그러냐. 10배로 민감해져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육신, 그때 역시 육신에만 작용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여러분, 우리의 영, 그리고 우리의 정신적인 부분에도 동일하게 이런 반응, 이런 작용이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적 민감도는 평소보다도 10배나 훨씬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된다, 즐겁다, 좋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많이 느껴지시던가요? 하나님이 내 곁에 가까이 다가오셔가지고 나에게 속삭여주시고 나에게 예민하게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아니요. 우리가 잘 되고 있을 때, 우리가 즐거울 때, 기쁠 때, 하하호호 할 때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초대교회 교부들, 혹은 아니면은요 3, 4세기경의 사막시대의 교부들, 그들은요 세상을 단절하고 사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광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공인이 되고 난 이후 공식적으로 교회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교회당을 짓고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게 되어졌어요.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기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도시를 떠나버렸습니다. 훌륭하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그곳 광야로 갔어요. 광야 토굴 속에서 살고요, 광야 땅을 파가지고 굴 속에서 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요. 성지순례를 가면 튀르키예 지역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마치 이 스머프 이 어린이 만화 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집처럼 버섯 모양의 그런 어떤 바위들이 절비한 거.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요, 굴을 파고요, 그곳에서 아주 단촐하게 살았던 사막 교부들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이 있고요, 그 흙벽에다가 회칠을 하고 거기에다가 성상을 그려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을 그려놓고 모세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리고는 그들은 최소한의 필요 속에서 단촐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교회는 공인되고 교회는 번듯하게 잘 지을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그들은 어느 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아,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 도시를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광야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상하지요. 참 이상하지요. 왜 편안하고 잘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안 느껴질까요? 왜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까요? 왜 우리는 고통 속에 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캄캄한 절망의 구름통 속에 빠졌을 때,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더 가까울까요? 그때 하나님이 더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더 많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간증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분들의 공통된 간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고난 속에 나를 던져주는지 모릅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지,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고난이 면제되어야지. 그런데 왜 그 고난이 면제되지 않는지, 그 상황, 그 이유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환난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살 소망조차 끊어지는 그 고난의 막다른 골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 20세기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꼽히는 토스카니니,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물 어린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더 똑똑히 보인다. 여러분, 맨눈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이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 어린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 또렷이 똑똑히 보이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하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떠나 계신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하십시오. 둘째로,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 9절 말씀 가운데 고난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사람이 생명이 위태롭게 되지 않을 때, 그때는요, 자기 지혜, 자기 생각, 자기 판단력을 의지합니다. 자기 능력을 따릅니다. 그것 가지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그때는 아직까지 자기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아직 자기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예 살 가능성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는요, 우리 인간은 어쩌면 가장 진솔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 절망이 우리 인간에게는 때때로 필요한가 봅니다. 그런 지경에 처해 봐야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 있어요.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 신을 발견한다. 한계의 벽에 부딪힐 때 신을 발견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자신이 너무나 무력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약해져 있을 그때, 그 연약한 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을 그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것,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체험을 소유하고 있는 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에도 하나님 도와주셨다. 여러분, 그가 다메섹에서요, 돌에 맞아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가지고요, 넝마에다가 실어가지고 성벽에다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갔잖아요. 돌에 맞은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툭 하면 돌 맞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불리는 그가 예수 믿는 자 잡으러 갔다가 예수 믿는 자 되어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게요. 얼마나 죽을 위험 가운데 있었게요. 그런데 그때마다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줄 알았는데 안 죽고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체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체험, 이 체험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본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그때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도와주셨는데, 그때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터널을 지나게 해주실 것이다. 지금도 도와주신다.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에 건져주셨으니 지금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 말씀을 고백을 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이 과거에 함께 하셨다면 지금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이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분이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나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때 도와주신 분 지금도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훗날에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역경과 고난이야말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기회일 뿐만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하는, 더더욱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기회이다. 하나님의 기회이다. 믿으십시오. 셋째로, 절망을 넘어서게 하는 희망의 비밀은 이 위로의 하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발견했던 이 고난의 적극적인 목적을 고백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이유, 그게 뭘까요? 나 혼자 잘 살라고, 나 혼자 잘 복 누리라고.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로 고난을 겪게 하시고 또 그 고난 중에서 위로를 체험케 하시는 이유, 그것은 내 주변에 나와 또 비슷한 유형의 고난에 처해 있는 이웃들,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바울은 환난을 당합니다. 바울은 그 일행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결론, 그 환난의 결론, 너희의 위로, 너희의 구원, 너희에게 위로가 전해지고 너희에게 구원이 전해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갈 때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좀 그런 거 있죠, 그죠? 예. 그런데요, 교회 선배가 막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이 젓가락 같은, 뼈다귀 같은 선배 하나가, 예, 그냥, 용아야, 다 갔다 온다. 갔다 올 수 있다. 3년 금방 간다. 그런데요, 그 말이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하나도 안 들어와요. 위로가 전혀 안 돼요, 전혀. 예. 제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자기는 KGB면서, KGB가 뭐냐면요, 코리안 골든 방위. 옛날에 6개월 방위가 있었어요. 3대 독자, 2대 독자, 6개월만 방위가 하는 거예요. 그 선배 KGB였거든요. 자기는 육방이면서
뭐 6개월 방에 갔다 온 사람이 현역 가는 사람 위로가 되나요? 근데 또 다른 선배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선배는 방위로 빠질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몸이 너무 약했어요. 진짜 젓가락과 같은 그런 선배. 그런데 그 선배가요, 말년 휴가를 하필 그때 왔어요. 거의 군대 생활 끝머리. 그 선배가, 야, 나도 갔다 온다. 나도 갔다 온다.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저 선배가 군대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저 선배가 갔다 올 정도면 가지 않겠냐. 갔다 올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위로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요? 환난을 경험해 본 자, 그가 위로할 수 있고요. 아파 본 자, 그가 위로할 수 있고요. 고통의 구렁텅이 속에서 허우적거려 본 자, 그가 위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참으로 수도 없이 많은 상처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우리는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상처자로 주저앉게 만드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치유자로 들어서신다는 거예요.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 상처를 낫게 해주시고, 그 상처를 이기게 하시고, 그 상처를 극복한 자, 하나님께서 치유자로, 또 다른 우리의 이웃들을 치유하는 자로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말 있지요, 그죠?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우스갯소리일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저 유명한 대문호 괴테가 한 말입니다. 나는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와 인생을 논하지 않겠다. 여러분, 인생 이야기하려면 눈물 젖은 빵 정도는 먹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깊이, 넓이, 높이, 이해의 폭이 다르고 의미가 다르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치유자 되는 것. 환난을 경험해 본 사람, 역경을 겪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체험한 사람들, 그들만이 같은 고난 속에 처하고 있는 이웃들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기독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어떤 소년이 있어서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었나 봅니다. 강아지를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예쁜 강아지들이 많이 있어요. 또 발랄한 강아지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주인 아저씨가 예쁜 강아지, 그런 발랄한 강아지, 유쾌한 강아지, 이 강아지, 저 강아지 다 소개를 해주는데 소년이 다 관심을 가지질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거기 구석에 저 우리 한 구석현에 별로 크지도 않아요. 조그맣고요. 또 어찌된 영문인지 다른 강아지들이 그 조그만한 그 구석에 있는 강아지들은 다 치근덕거려요. 무시하고 들이받아버리고 발로 밀어버리고 그러면서 낑낑낑거리면서 구석에 꿈꾸리고 있는 강아지가 있었어요.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강아지가 다리를 저는 강아지였어요. 한쪽 다리를 저는 강아지. 그러니 뭐 힘에서나 혹은 아니면 형편에서나 다른 강아지들하고 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죠. 그런데 이 소년이요, 그 강아지를 달라는 거예요. 나는 저 강아지가 좋아요.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야, 그 강아지는 나중에 커도 너의 친구가 될 수 없어. 너와 같이 뛰어놀 수도 없고 너와 같이 힘겨루기를 할 수도 없고 그래.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 몰라요.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주인은 그냥 그 강아지를, 다리 저는 강아지를 소년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소년은 가슴에 고이 이 강아지를 품고 가게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게문을 나서는 그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인은 그 소년이 했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가게를 나서는 그 소년 역시 마찬가지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강아지는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 소녀는 자신이 그 눈물과 그 아픔을 경험했기 때문에 비로소 이웃의 고통 앞에 무관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위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성도가족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눈물을 이해하시며 나에게 다가오시는 나의 위로자, 나의 구원자, 내 구원자 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보이십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눈물 어린 눈으로 하나님을 더 똑똑히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위로를 체험하고 그분을 더더욱 신뢰할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희망의 예술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과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는 이웃들을 진실로 위로하며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에게, 우리에게 절망과 고통을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겪어야 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 슬픔의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증언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에게 시선을 돌리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요,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자 되시기를 기꺼이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가 아닙니다.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차갑고 냉소적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그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고난을 받아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으십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신 이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그 아굴 골짜기조차도 소망의 문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다면 나는 이제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주님의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옵소서.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자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